5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은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에 1년에 한 2번 정도 5번째 주 토요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1교구, 두 번째 주 토요일은 2교구, 3교구, 4교구 하는데 5번째 주 토요일은 청년부 주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임과 동시에 각 가정마다 또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청년부 안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가 더욱 생명으로 열정으로 순종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청년부 공동체가 질적으로 성숙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영, 혼, 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주셔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 모두가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의 청년들을 통하여 언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모든 삶이 범사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아는 지혜, 때를 아는 지혜, 의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부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특송으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부는 대부분 20세에서 40세 정도, 요즘은 근데 40세가 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주일 오후 1시 45분 이곳에서 주일 4부 예배, 청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각 연령별로 3개의 양육팀과 신혼가정팀, 예배팀, 새가족팀, 선교부, 중보기도부, 미디어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청년 리더로 청년부 임원들과 팀장, 진장과 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교육위원장님으로 우리 이덕배 장로님, 부장으로 조태율 집사님, 그리고 9분의 우리 교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신앙교회 청년부입니다. 방금 나눠주신 것과 더불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공동체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예배와 팀집 모임, 믿음의 모습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직 다 세워지지 않는 리더의 자리들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역의 자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매일의 삶도 헌신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저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 취직, 사회생활, 재정, 가족, 관계, 건강 등 매 순간 선택과 시험들, 실패들, 불안함으로 거대한 세상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주 경배하네
네,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 임원으로는 방금 소개를 하고 말을 한 스피커, 문성숙 청년이 회장으로,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개를 할 걸 그랬네요. 그리고 부회장으로는 이동현 우리 청년, 총무로 박소망, 회계 박하영, 서기 이지연, 그리고 그 밖에 한 팀장과 진장, 그리고 청년부 안에 각부 부장으로 한 20명의 청년들이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잘 소개를 해준 청년회장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문기정 장로님의 큰 딸입니다. 우리 청년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또 제가 이제 40 중반이 되어 가면서까지 저도 참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학교에서 지각을 하거나 그러면 그 야단을 누가 맞냐면 지각하는 사람이 야단을 듣는 게 아니고 제 시간에 와서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야단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꼭 야단을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혼을 계속 납니다. 선생님이 이제 좀 화가 나시면은 그 화를 다 받아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청년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이 귀합니다. 청년부에 출석하고 남아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데 청년부가 어른들 시각으로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뭔가 부족하고 양이 안 찬다 싶으면 사실 지금 있는 청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 사부 청년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청년들이 들어야 될 얘기들을 사실 남은 친구들이 계속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늘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질책보다는 격려,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 그리고 더 잘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귀하다, 참 잘한다, 애쓴다, 고생한다, 그래 같이 믿음의 동량을 키워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꾼들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잘 자라나기를 바란다 하면서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려면 하시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3-4가지 정도 나누겠습니다. 잠언서는 반복적인 말이 많습니다. 잠언서를 묵상하고 이해할 때는 잠언서를 묵상하는 법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읽고 아멘 아멘, 이것보다는 잠언서는 때로는 그 반복되는 단어, 반복적인 어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또 비교 대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잠언이라는 말,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가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의미, 그런데 이 비교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와 문장 구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의미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서 반복적인 단어를 붙잡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련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잠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샘을 길러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특별히 잠언서 1장 부분에 이 잠언서 전체에 대한 잠언서가 결국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잠언서 1장에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잠시 잠언서 1장 부분을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은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난 뒤에 2절에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 명철도 지금 우리가 15장 마지막까지 읽는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3절 부분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지혜, 공의, 정의, 정직, 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그리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하게 될 모든 내용의 주제, 서론, 전체 내용의 개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래서 이 지혜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는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달리해서 말을 하고, 악인과 비교를 해서 말을 하고, 생명과 사망을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 빛과 어둠을 가려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15장 이 말씀 19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한 3가지 정도를 붙잡고자 합니다. 잠언서를 묵상할 때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비교 대조를 통하여 이 반복적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날 잠언 묵상을 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언서가 때로는 산만해 보이거든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 거는 같은데 우리의 묵상이 좀 더 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딱 박히는 말씀이 없이 좋은 말 아멘 아멘 끝, 이렇게 잠언서를 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못이 박히는 것은 못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날카롭게, 뾰족하게. 못 끝부분은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그러니까 내리치면은 그 끝부분에 힘이 집중되면서 박히는 거죠.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못을 거꾸로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게 못 대가리라고 그러죠. 저는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못 머리라고 하지. 아무튼 못 대가리를 우리가 이 받고자 하는 판자나 벽에 두고 못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뾰족한 부분에 망치질을 아무리 가해도 잘 안 박힙니다. 왜 그렇죠? 그 못 대가리 부분은 넓잖아요. 넓게 퍼져 있어서 힘이 분산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잠언서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심령의 못이 잘 박혀서 그날 묵상거리로서 잘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도 붙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자면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0구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4구절 이렇게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반복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또 집중력 있는 말씀에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단어로 저는 오늘 길, 그리고 때, 그리고 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길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19절 말씀입니다.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리고 21절 말씀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결국 길에 대한 몇 가지 반복적인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잘 압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병을 걸리게 될지 오늘은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 아니, 내가 이런 병을 키우고 있었다니, 나에게 이런 병이 있었다니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모르고 내가 오늘 한 행동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고 어저께는 우리 개업신방을 갔는데 개업신방을 가가지고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었던 좀 어려움을 겪었던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에 저를 아시는 분을 그 교회의 딸 때문에 그 학교 앞에서 딸 때문에 딸하고 같이 자주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이 그때 제가 그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교회였는데 어려움 겪고 한 것들을 그렇게 한 번씩 광주에서 딸 때문에 올라와서 딸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그 교회 예배를 통해 또 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들도 목격하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어제 중공 감사 예배 신방을 갔는데 그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오랜 이 친분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 가정입니다. 오셔서 저를 안다고 그 9년 전, 8년 전, 9년 전이죠. 9년 전 그때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때 못되게 또 참 정말 못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을 뵐 때 부끄러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께서 그래도 저에게 참 좋은 말, 격려의 말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제 만나서 반가워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의사신데요. 그 장로님이 우리 양 장로님하고 대학교 동기시고 같이 대학교 때부터 서클 활동하시고 굉장히 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10년 뒤에 어떻게 다시 재회하게 될지 우리는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서 지혜롭고 또 명철하게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가 반복해서 지혜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길, 알지 못하는 길, 어떠한 길을 만나게 될지 당장 내일,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나는 나의 앞으로의 걸어갈 길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길이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 청년의 시기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때입니다. 때.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전도서 3장은 때장이라고 합니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연애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또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때를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모태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죽어 그 이후의 모든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가장 잘 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오늘 잠언서 2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또 반복되는 말이 말, 들음, 이런 순종,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가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하려고 하는, 먼저 섣불리 나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로 인생의 때에 세 가지 재앙, 세 가지 불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년등과라는 말입니다. 너무 젊어서 과거에 급제해서 등용되게 되면,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일찍 너무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인생의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소년, 중년, 노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요. 소년 등과, 그 소년 등과의 불행, 아픔, 어려움, 이것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아주 일찍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젊지요. 머리는 하얗지만 지금도 젊지만 10여 년 전부터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에 그 서울 내에 역세권에 있는 그래도 중견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고 나름대로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복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건대 꼭 그게 복되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지만 그 주목을 받았던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최근 한 5, 6년간은 거의 잠적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신학교에 와서 다시 제 마음이 요즘 조금 불안해집니다. 주목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설교도 어딘가에 공개되는 것이 싫고 올리지도 않고 그냥 내 목회하는 적은 수의 교인들이지만 작은 교회 안에서만 듣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만인 것이지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 다시 들려지고 불려지고 드러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5, 6년간 저는 그것이 좋았고 나는 그것이 제게 복되다 하고 거의 은둔과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때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은둔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신앙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신앙교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으리라고는 딱 지금으로부터 1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굉장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신앙교회도 그렇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그렇죠? 앞으로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의 경우에는 서울 쪽은 훨씬 더 심각했고 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울 쪽은 한 단계가 좀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만 거의 1년 내내 계속 그렇게 드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때 은둔 자적하는 바에는 그래, 예배를 어차피 온라인으로만 송출해야 된다면 혼자서 예배 말씀 인도부터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서울에서 예배 송출을 할 필요 있겠나, 인터넷 시대인데 해가지고 고향 지역에 내려와 있고 또 장인 장모님 댁에 처갓집에 내려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주중에는 그렇게 보내다가 주일이면은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주일 예배 방송을 송출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어차피 서울에서 사택안에서 방송 송출하나, 여기 광주나 순천에서 방송을 송출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했었죠. 이러다가 특히 작은 교회부터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또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목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 오늘 청년부가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 청년의 시기는 정말 내일 일도 모르고 지금 나는 어떤 때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결혼, 청년들의 큰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결혼, 진로, 학업, 직장,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관계의 문제, 거의 공통적인 기도의 문제가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는데 이게 때를 만나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안 주다가 한순간 불꽃만 튀기면은 한순간 한 달만 해도 때로는 결혼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한 1년 못 보고 다시 보면은 애기 안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으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러나 사람이기에 불안도 하죠. 그러나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참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젊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만한 엄청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만 바라지 말고, 또 요즘 대박 신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끌 해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런 대박을 내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랬으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만 놓고 봐도 너무 일찍이 대단한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길게 보면 꼭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쓰라린 인생의 쓴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 인내하게 하심,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이라는 말로 의가 나타나죠. 성경에서 의에 반대되는 말은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이익.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책 5권짜리 역사 소설로 읽었던 게 상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상도, 임상옥이라는 사람에 관한 주인공으로 삼은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상인입니다. 상인. 조선시대에 굉장한 거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조선 전체의 인삼전매권을 얻기 위해서 그 인삼전매권을 내줄 수 있는 대감댁을 찾아가는 장면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인상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임상옥이 얘기를 합니다. 대감에게는 저 대감집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가요, 하나는 해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나는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가냐 해가냐 물으니까 임상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이가도 해가도 아닙니다. 저는 대감에게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백지수표를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감에게 믿음을 드릴 뿐입니다. 대감이 이곳에 뭐라고 쓰시든지 간에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지수표에 억만냥을 쓰면 억만냥을 드리겠습니다. 100냥을 쓰시면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감이 이곳에 아무것도 쓰지 않더라 하더라도 나는 대감의 편에 서서 대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인삼전매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대감이 권세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실각에서 권세를 잃게 되었을 때까지도 이 임상옥은 그 대감의 식솔들까지 다 거두고 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가로 서는 겁니까? 해가로 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익이 돼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손해가 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해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로워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색다르고 새로운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언약 관계, 신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먼저 주십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쓰고 싶은 것을 써라. 여러분, 여기에다가 100냥, 200냥, 300냥, 1000냥, 10,000냥 쓰면 하수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히 내가 얻고 싶은 물질만 쓰면은 그건 하수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백지수표에 그렇게 쓰면은 이해관계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다면 이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거꾸로 백지수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의 곳곳의 상황과 때에 하나님이 쓰옵소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내가 드리기를 기뻐하고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언약관계의 신실한 신뢰관계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앙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먼저 백지수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백지수표의 믿음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로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뻐서 백지수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지수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신 백지수표를 부도수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기꺼이 백지수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지혜롭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청년들,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온라인상의 180여 분의 성도님들도 같이 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또 복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